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참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며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로 마지막 절인 37절까지입니다. 먼저 본문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할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울 때에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비유를 깨달아 알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여름은 곧 인자이신 당신이 우리의 문 앞에 가까이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 안에 그 여름이라는 계절이 올 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때야만이 그걸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이며, 그것을 꼭 하나님의 나라여 백성이요 소유된 자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지어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그 예표가 되시고 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그대로 따라 우리 주님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그의 삶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삶을 우리의 삶 안에 이루게 해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잖아 오해가 되고 있는 본문으로 취하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보시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여, 그 날을 어떤 날로 사람들을 생각하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여 그날이 언제일 줄 알지는 못하니 깨어있으라. 그럼 이 깨어있다라는 말로 그들이 이야기될 때는,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될 때는 어떻게 그러면 깨어있어야만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날에 그 재림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으며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 속에 더 빠지진 않을까요? 첫 번째 그들에게 있는 염려는 그 날과 때가 언제일까, 그 날에 대한 염려가 있을 거죠. 둘째는 그 날과 때가 내가 깨달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날과 때가 되면 어찌할까라는 염려 같은 것들을 아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를 만드시죠. 그걸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소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소가 우리가 비록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그 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가 되며 라고 하는 그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 처소가 되어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조금도 변함없이 그 아버지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말씀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심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냐고 알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는 자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자기를 살려내신 생명의 주님이 거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깨어있는 자들이 되며, 그들만이 그 다음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집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집에 여러 가지 사물을 맡기며 멀리 타국으로 떠나는 그 이야기를 또 다른 비유로 넣어주셔서, 이 집주인, 집을 떠나고 있는 이 집주인은 당신 자신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소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집을 떠날 때에 그 집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집되어 있는 우리들이죠, 당신의 집되어 있고 처소되어 있고 성소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당신이 맡겨주신 그 시무라고 하는 혹은 사무라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해내게 되면 그들은 그 시와 때를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를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오히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종말론의 어떤 때에 라고만 생각하여 이 본문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 날과 시가 언제인지를 궁금하여 그 조급함에 빠져가지고 조급증에 빠져서 그 날과 시를 셈하고 계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 날과 시를 정하여 그걸 기다려 계획하고 그날에 내가 꼭 올 거니까 그날을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날로 이미 왔고 내가 그 카이로스로 그때로 이미 너희들에게 왔는데, 그 너희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깨어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잠자지 않게 될 것이며, 그래서 더 이상 도둑을 맞는 일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며, 어떤 도둑을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진리라는 생명의 빛 혹은 생명의 떡이라는 그 양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 맞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을 깨어 있으라라고 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늘 깨어 있게 됩니다. 깨어 있게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어 있게 되는 건데, 그들은 자기에게 주신 그 생명을 지켜내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우리 주님이 34절에서 집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키아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앞부분으로 가셔서 보시면 12장에 41절 이하에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었죠. 그때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42절에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을 들어 기억하시라 봅니다. 이때 이 과부가 드린 것은 2렙돈,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생명의 말씀 하나로, 진리로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모든 것, 모든 소유, 44절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 모든 소유를 갖고 있는 자, 그래서 그 과부 안에는 오직 하나의 소유만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딱 하나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 소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같은 소유인, 우리가 가져야 될 소유는 이 세상에서 있다 없어질 것,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삶을 다하고 나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따위의 것들을
소유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깨달아 알 수 없어서 알지 못하는 것, 그가 보여주시는 그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줘야만이 그 빛으로 눈이 열려져서 더 이상 맹인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봐야 할 참된 것, 이것을 보고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과부가.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 도둑들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 36절에서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왜? 그 도둑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과부가 갖고 있는 걸 삼키려고 하는 자들, 마치 마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때 그들이 그럴싸한 천사의 말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말 같은 것들로 미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 이제는 그 양식과 빛을 가진 성도들, 그 과부들은 오직 하나의 소유라는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된 그 마귀들이 가르쳐 알려주려고 하는 헛된 어떤 것, 그게 천국이든 구원이든 영생이든 그거를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더 이상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빼앗을 수 있는 건 고작 육신의 목숨 정도 빼앗는 것. 그 영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영혼은 빼앗을 수 없는 자들. 마귀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나 육이나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목숨과 영혼도 해하실 수 있느니라, 멸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라는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해함을 받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빼앗으려고 했던, 삼키려고 하고 있었던 그 과부의 가산이라는 이 가산이 바로 이 과부의 집이라고 했었죠. 이 단어가 오이키아입니다. 이 오이키아는 오이코스라는 남성 명사로 쓰여있는 오이코스, 남성, 어떤 인간의 힘으로 지어놓고 그것으로 숭배하게 만들어 놓는 그 집,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과부라는 우리 신부들이죠.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인데 그 신랑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여 과부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여인 곧 우리라는 성도들, 씨를 가져야 될 존재로서의 여자인 이 과부의 집. 그러니 이 여자는, 이 과부는 이미 생명의 말씀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을 오이키아, 여성 명사로 쓴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남자라고도 하시고 또 여자라고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시고 우리를 또 신부라고도 하시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두 존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가 한꺼번에 같이 있어야만 그를 놓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것은 아담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 씨가 있다. 그 씨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것이 누구냐? 여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씨를 갖고 있으면 나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 씨를 가질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나는 여자, 신부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씨를 갖고 있는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과부라고 지금 본문에서 12장에서 말씀한 것인데, 그 오이키아가 지금 이 본문,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32절로 37절에 있는 이 본문,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있는 이 본문 34절에 나오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하시죠. 이때 집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이키아입니다. 이게 과부의 가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말, 오이키아였던 거예요. 결국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집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본래 그 원문에 가깝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의 집을 떠나, 그의가 빠졌어요. 그의 집, 그 사람의 집, 사람은 누구? 아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아담 그리스도의 집, 그의 집을 떠나, 그럼 그의 집은 누굽니까? 그가 집삼아 당신의 머리를 내려놓은 그 집이 누구냐고요? 저와 여러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난다는 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있죠. 한번 가서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당신의 처소 거처로 삼아 놓으신 그 집대에 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놓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그의 집이라고 한 것이며, 그의 집을 떠나, 그럼 우리를 떠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떠나 누구에게로?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갈 사람들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떠나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요한복음 14장과 이 본문의 지금 이 집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가령 그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집인 우리를 떠나, 타국이 아니고 여기는 타국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떠나갈 때에 그 종들에게, 종들 둘렀으니까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종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죠.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라고. 이 권한은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하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28장, 지상 명령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18절 이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제? 이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나와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엑수시아 권세를 내게 아버지가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이 아니라 했죠. 끝만 있습니다. 끝나라면 종말론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세상의 끝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끝이 뭐지? 세상이라는 게 아이온인데 그 세대를 말하는 건데, 그 세대의 끝 순테일리아니까 완성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텔로스, 목적, 그 끝을 아버지께서 아들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 이루시는 그 날이 아니라 그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실 때,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곧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들로 만들게 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다는 말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바로 그걸 권한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본문에서는 그래 권한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권세예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종들에게 권한을 줬다는 것은 이 집이 된 우리들이, 그 집이 된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복음으로 전하여 아버지와 아들, 그 이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만들어 가라는 이 명령이 담겨있는 엑스슈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종들에게 각각 사람에게 사무를 맡겼다라는데, 이 사무는 무슨 집에서 무슨 일하는 것처럼 표현돼서 사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냥 에르곤, 일이에요. 그럼 우리 복음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걸 복음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어떤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을 놓고 지금 종들이라고 좀 표현한 거예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저다.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맡고 있는 그 종들은 구할 것이 하나 있는데, 충성, 무슨 충성 이런 게 아니고
faithful이라는 단어니까 이거는 신실함,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 그 신실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본문 다시 34절에서 종들에게 당신의 권세를 주셔서, 어떤 권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권한을 받죠. 그 능력은 두나미스예요. 그러면 엑수시하고 두나미스, 권세와 능력은 무엇인가? 권세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진리 안에,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우리 안에 주신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 되게 하시는 권세.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 권세예요. 그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건데,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로마서 1장에 있는 거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나 바울에게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이 믿음이 오히려 나를 살려내게 한 것이지, 내가 행한 어떤 행위에 근거한 의들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는, 그 복음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는 능력, 이거는 성령이 임하였을 때 누구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자기들 안에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신실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종들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쓰임받도록, 그 일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장인 13장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37절에서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 모든 말씀을 잘 들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일을, 복음의 일을, 거룩한 일을, 낮의 일을 맡기시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지킨다, 이 집에 있는 일, 즉 우리라는 집 안에 있는 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만드신 그 능력, 그 일 있죠. 성령이 하신 일, 그게 복음의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하게 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이며,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지켜내게 되는 것이며, 그들은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 깨어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 말은 곧 계속하여 복음의 일꾼들로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을 자기 영혼에게 먹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게 먹인 그 능력이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꺼내어 나눠줄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의 종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깨어있다라는 거고, 이들은 때와 시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는지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잘 간직되도록 관리하고 보살피고 주의하는 것만이 우리라는 존재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으로 있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게 되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34절에서 그 집의 종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깨어있는 자들은 그것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알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집이 나와서 도둑에서 뚫려지지 않게 된 그 집이 나옵니다. 그럼 이 집이 오이코스겠어요? 오이키아겠어요? 여러분 금방 아시게 되는 거예요. 오이코스에서 나와서 보이는 성전에서 세상 가르침 율법 성전에서 나와서 행위의 복음 행위의 법에 의해서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그 삶에서 이제는 나왔다라는 게 오이코스라는 집에서 나와서 과부 신세되어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그들 안에 다시 오셔서 처소로 삼아 내시네요. 그 처소된 자들을 오이키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만들어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집인 거예요. 그 집 오이키아가 여기서도 나오네요.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도둑이 더 이상 올 수 없어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그 도둑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1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양의 문, 내가 양의 문이야. 그래서 내가 문대에 있는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양들은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올 도둑이 전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우리의 성소, 영혼의 집인 그 집의 문지기가 누구냐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 우리라는 잃어버린 양들이 그의 손에서 그의 말씀에서 다시 발견되어 우리가 그의 궁정 안으로, 그의 성전 안으로, 그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문이시니 그가 문지기며 그가 열어주지 아니하면 도둑이 뚫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문지기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철장을 들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밤낮으로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총 아래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란 말이에요. 삶이 아무리 좀 어렵고 혹독한 환경과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혹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나의 주님이 나의 문 되어 계시다는 사실을 알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의 문이다. 누가 내 양을 감히 잡아갈 수 있으랴? 이런 말씀 아니겠냐고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도둑 얘기를 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게 도둑이잖아요. 집을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자. 당신보다 먼저 와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 그 거짓된 그리스도, 거짓된 예수, 거짓된 영들로 인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호도되고 그리고 이리들에게 좀 뺏겨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왔다. 내 양들에게 내가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목자가 누구인지 알 것이고 나도 또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기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더라. 누구의 양들은? 당신의 양들은 안 듣더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식이죠. 양식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양들 안에는 당신이 주시려고 하는 당신이라는 생명, 예수라는 생명, 그리스도라는 생명, 말씀이라는 생명, 생명의 말씀인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영이 그들 안에 거한다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 생명, 그 영, 그 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 우리 양들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 생명을 탐하여 뺏으려고 하는 그 거짓된 자들, 마귀, 사탄, 옛뱀, 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도둑이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뭐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 다시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그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깨어 있는 자들은 도둑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지어가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한 그 나라와 신부로 지금 완전하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꾸미시고 데코레이션 하시고 화장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매달아 주시고 옷 새롭게 멋지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혀주시는 과정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되었다함이 아니라 날마다 아름답게 꾸며지고 가꾸어지는 거예요. 더 예뻐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존귀해지는 것이죠.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바로 이 종이 바로 아까 그 집의 종들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종들은 어떤 종이 되냐?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해요. 이때 충성되고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번역했던 고린도서 4장 2절에 있는 그 충성과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충성이라는 로열이라는 말로 번역할 게 아니라 faithful 신실한 믿음이 있는 피스티오스라는 형용사예요. 피스티스라는 명사에서 거기서 나온 형용사일 뿐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게? 믿음이 있고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딱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누구라 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충성되다라고 지금 번역했지만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지혜 있는 종,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네요. 믿음이 있다는 데는 지혜가 없어. 그 말은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말하는 그런 지혜, 지식에 근거한 지혜, 경험에 근거한 지혜, 세상을 뭐 보이는 것을 뭐 이런 것이라 저런 것이라 말해줄 수 있는 지혜, 학문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 지혜라고 하냐? 그걸 진짜 지식이라고 하냐? 나는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나머지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죠. 진짜 지식, 진짜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참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지식은 따로 있다 이거죠. 따로 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학자란 뜻입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면 신실한 자들은 믿음은 진리에서 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진리의 백성들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럼 이 지혜로운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실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이거 전도 아닙니다. 선포, 케리그마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서 어떤 죽음을 일으켜내셨는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어떤 생명의 역사, 곧 부활을 일으키셨는지를 깨달아 안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남은 이러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내 안에서의 나를 죽임이시오, 그의 살아나심은 죽어있는 나를 살려내심입니다. 이거를 죽고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하는 것을 갖다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도라고 표현해가지고 어디 나가서 띠를 들고 노방전다오나 확성기를 들고 예수 믿으시오라고 말하는 정도를 전도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 그런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 케리그마라고 번역해야 될 이 단어가 본래의 뜻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도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지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전도가 아니라 케리구마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죠.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나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 너 언제 죽었는데, 너 언제 또 살아난 거야,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미련해 보이잖아요. 말 자체가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미련한 놈이네, 이렇게 말하겠죠.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했다. 그런데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그 말이 믿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산증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요, 우리에게 믿음이니까 우리는 그 이상을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전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왜?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서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함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택함 딱 받으면, 부르심을 받으면 양의 문대요 우리를 지켜내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딱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시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산다니까요. 어떤 삶?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불편하겠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누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그의 집, 우리의 영혼을, 말씀이 있는 것을 지켜내고 말씀을 가지고 양식을 이 세상에 전해줄 거 아니에요. 어떤 양식? 말씀이라는 양식. 우리도 먹고 우리가 살아난 그 양식,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뭐라고 합니까? 그 집사람들을 맡아,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이겠느냐?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이겠느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생각하는 그 영혼들이 이런 영혼들이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까 그 과부의 이야기, 그 집된, 하나님의 집된, 성소된 그 과부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오직 생명의 말씀 단 하나의 고들한 뜻, 그 그리스도 예수만 딱 갖고 있잖아요. 모든 소유를, 그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맡기리라. 영원한 하늘의 진리와 지혜를 그에게는 맡기리라. 그래서 세상은 그런 지혜를 듣고 그런 진리를 들을 때 미련한 놈, 걸리적거리는 놈이라고 세상은 폄하하겠지만, 믿기로 작정되어 있고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영혼들이 들을 때는 다 걸려들게 됐어요. 마치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있는 그 물속에서 헤엄치고 돌아다니는 고기들을 낚고내는 낚시꾼처럼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 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거예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 대비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즉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에 대조되어 나타나는 또 다른 종이 있는데, 이 종은 도둑을 만나는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종은 그 아버지의 집을, 즉 자기 안에 있는 양식인 그리스도 예수를, 참떡을 나눠줄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다 비유죠. 생각하지 않은 날, 결국 어떤 비유입니까? 그 충성된 종,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술 마시고 친구들과 또 먹고 이런 먹고 마신다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처벌,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지만, 다시 45절에서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은 양식을 나눠주며 복이 있으리로다. 바로 그 집이에요, 이 집은.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깨어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는 자들이며 그 하나님의 집 처소가 되어 있는 그들 안에는 양식이 있으며 그 양식을 나눠주는 복음 전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는 가장 존귀한 지식입니다. 이건 하늘이 나에게 가르쳐준 참된 진리입니다. 이걸 알게 된 사람들,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깨어 있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며,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오신다고 35절에서 말하네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럼 여기서 집주인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이 집주인은 그 집에, 오이키아라는 그 집의 큐리오스, 주인이니까 우리라는 그 집의 주인,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언제 오신다고요? 이렇게 오시네요. 저물 때, 저녁 때 오시고 밤에 오시고 한밤중 민나잇입니다. 12시 밤이 깊은 때예요. 닭이 울 때, 이제 새벽이 막 오는 거예요. 새벽빛이 동이 막 틀 때. 그럼 여기에서 빠진 게 있어요. 이게 하루의 사이클이잖아요. 어떤 게 없습니까? 낮이라는 빛이 완전히 비추는 아침과 낮, 그래서 낮이라는 것은 빠져 있고 낮과 빛이 있는 그 시간대와 상반되어 있는 그 나머지 시간대, 밤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와 똑같이 그 낮으로 우리를 12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밤 12아들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 밤의 12, 아들의 의미의 12은 그 밤의 12로 오셨던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녁으로 오신 거고, 우리 집주인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녁으로 오신 거고요. 왜? 밤 되어 있는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고, 민나잇 한밤중에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점점 어디로 우리를 바꿔 하신다고요? 닭이 오는 시간대로 끌고 가시네요. 닭 오시는 닭으로도 오신 거죠. 품으로 오신 거고,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려줘서, 즉 율법을 한번 울려주고, 그래서 그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서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닭이 되어 한번 울어주시면 그가 은혜와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닭 2번이 울려지기 전까지는 그는 3번 완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부인하는 건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닭이 2번 딱 울어줘야만이 우리 모두도, 베드로도 울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완전히 예수를 시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로? 나의 주로, 나의 생명의 주로. 그 닭 울 때 우는 닭으로도 오시는 거고, 그리고 누구로 오세요? 새벽별로도 오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밤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죠. 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친구를 위하여 죽노니라고 하시잖아요. 그 우리라는 친구들, 어둠의 삶에서 살고 있는, 한밤중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라는 친구들에게 우리를 친구 삼아 오셨다는 걸 알려주려고 여기 본문엔 전부 다 밤에만 오시는 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본문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한밤중에 우리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나 자고 있을 때? 이런 이상한 이해들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전부 다 매몰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회 성도님들 잘 듣고 깨달으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왜 이런 시간대에 오신다고 그런 건가? 나라는 영혼이 바로 이렇게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며, 그런 어둠 속에 있는 나는, 내가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건 나는 어둠이니, 내가 아는 건 어둠밖에 없으니,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건 어둠인데, 그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면 내가 그 빛을 알 수 있을까? 모르죠. 그래서 그가 누구로 오셨다고요? 밤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둠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볼 수 없는 어둠으로 오셨는데, 그 어둠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 점점 새벽으로 가게 하고 닭이 울게 하는 아침을 맞이하고 빛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우리를 더 이상 밤의 백성으로,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누가복음 그 버전의 그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11장 1절부터 4절인데 그 주기도문의 말씀에 다음 같은 이야기, 비유가 하나 붙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11장 5절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친구가 왔어요. 근데 친구가 지금 배가 고프대. 그 가족이 다 왔는데. 그럼 저는 지금 집에 보니까 떡이 없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의 또 다른 친구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의 집은 항상 먹을 것이 있어. 항상 양식이 있어. 그 집에는 양식이 항상 있어서 그 집에 있는 그 집주인은 날마다 저에게는 친구가 되겠죠. 그 양식을 맡고 있으며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자기의 친구가 그런 친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의 집에 가서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시간대가 언제냐? 밤중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 밤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고요. 어둠 속에서 양식 갖고 있지 못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양식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양식을 우리는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좀 더 보겠습니다. 내 벗이 친구입니다.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가서 저에게 찾아온 그 친구 A라는 친구 때문에 제가 제 친구 B라는 친구한테 가서, 근데 이 둘은 서로 몰라요. A하고 제 친구 B는 모르고 저만 알아. 저는 양쪽을 다 연결하고 있다는 게 이 비유의 이야기가. 내 벗이 지금 B에 가서 양식 있는 자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떡 있는 자에게 내 벗이 지금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때 간청함은 간절히 구한다는 우리식 번역이긴 합니다만 본래의 의미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나를 정말 친구로 생각하네. 부끄러움이 전혀 없네. 아까 이를 갈며 슬피 울미라. 부끄럽게 밖에 어둠 속에 던져서 슬피 우는 그런 자와는 달리 나 양식이 없어요. 나 비록 부끄럽지만 당신이 나의 친구 아니요. 그러니 당신이 나 다 알잖아. 네가 나 다 알잖아 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의 관계가 전혀 없는 그 친구. 저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친구 삼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으니까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저의 친구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그 관계 속에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갖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뭘 준다? 양식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친구란 이유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그 관계가 되었을 때 당신 나 다 알잖아요. 내게 부족한 뭔지 다 아시고 내가 지금 무엇이 없는지 다 아시잖아요. 내게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의 떡, 양식, 떡 3덩어리가 없는 거 당신은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부끄럽죠. 그러나 난 당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당신이 그거 주실 거니까, 주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실 것이라 말씀하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13절 끝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럼 여기 13절에는 세 존재가 나와요. 너희가 하늘 아버지가 나오고요, 구하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떡 3덩이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떡 3덩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요한복음 17장인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신다면 그게 바로 아버지가 갖고 계신 생명의 양식, 그 아들이 갖고 계신 생명의 양식 말씀이 곧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생명의 양식과 셋이 모두가 같으면 이들을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떡 세 덩어리로 말한 거예요. 지금 셋이나 하나인 것이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들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은 양식 떡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떡 세 덩이가 있어야 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구하는 자들, 이들에게 왜 안 주시겠느냐? 당연히 주지. 그 생명을, 이 말씀을 할 때 이 시간대가 밤중입니다. 그래서 그 밤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벗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 양식 있니? 라고 두들긴 겁니다, 우리한테. 근데 내가 양식이 없어.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럼 이들은 뭡니까? 양식을 갖고 있어서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신실, 충성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 집의 일을 맡고 있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이잖아요. 그 일꾼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들이 잡혀 박해당하고 죽임당하고 갇히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실로와 함께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 문이 열리고 빌립보 거기에 있는 간수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자결하려고 할 때 칼을 내려놔가며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 한밤중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밤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16장 19절. 16장 다 차고 24절부터 볼게요. 24절. 사도행전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즉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들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누가 오시겠어요? 저녁 때, 밤중에, 다굴 때, 그리고 새벽에. 이 말은 저녁으로, 밤으로, 닭으로, 새벽으로 오신 당신을 말한다고 했었죠. 밤중에는, 한밤중에 누가 오신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누가 오신 겁니까?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이미 임하여 그들은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자들, 이들에게 누가 오신다고요? 내가 온다. 저녁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닭이 울 때든 나는 항상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깨어있게 만들 것이며, 그래서 깨어있는 자, 잠자는 자가 아닌, 밤이 된 자가 아닌, 어둠에 여전히 거한 자가 아닌, 빛이 되어 있고 낮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백성이 된 자들로 내가 너희들을 밖으로 왔다. 그렇게 만들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명하시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의하여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면 종말론주의자들의 그 습성에 다시 빠지게 돼요. 그날과 시가 언제일지 그런 거나 기다리거나 셈하거나 계산하거나 이런 누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에 보면은 주의하라, 블레포라고 그랬죠. 그게 뭔지 잘 들여다봐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들어봐라. 그럼 너희들에겐 뭔가가 보일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주의하라, 블레포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합니다. 근데 이 깨어 있으라 말은 오늘 본문에 무려 4번인가요. 33절 깨어 있으라 하죠. 34절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죠.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무려 4번이나 깨어 있으라. 그럼 여기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 거죠. 근데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단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33절에 주의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34절과 그리고 35절과 37절에 세 군데, 3번에 걸쳐 나온 깨어 있으라는 서로 달라요. 그러면 왜 다른 것인가? 어떤 의미이기에 우리 주님께 서로 다른 말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내포하고 있는 그 서로 문자적으로 볼 땐 다 깨어 있으라니까 뭐 눈 뜨고 있으라는 것인지로 이해되거나 잠자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뭐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런 말, 우리말로 그냥 다 깨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는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본래의 말씀을 통하여만이, 그걸 듣고 그걸 바라보고 알아야만이 우리 주님이 왜 깨어있으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며, 이 말씀의 뜻을 알면 정말 깨어있게 되며,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은 그 집에 신실한 그 종들이 되어서 그 우리 주님의 집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맡아서 나눠주시는 복음 전도자의 그 일들을 온전히 또 계속 해 나감으로 깨어있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도대체 깨어있는 건 무엇인가? 이 둘로 서로 나누어서 쓴 33절과 나머지 세 군데, 이런 서로 이렇게 다르게 써있는 이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당신의 거룩한 초소 삼으시고 우리에게 늘 생명의 말씀이 되어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 당신의 귀하고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